인천 남지방지방으로 중부위원회 청년원의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남지방 총무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경우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천 남지방 총정연국을 축복하셔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옵시고, 비록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하고 침묵하기 어려우나 늘 기도로, 말씀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격려하며 서로 의지하는 인천 남지방 청정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포도나무교회의 송순석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점검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질타와 비난으로 저희 믿는 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져만 갑니다. 하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늘 주님 주신 믿음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세상과 대적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세상의 질타를 감내하며 믿는 자들로서 이 고통과 비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같이 드리는 각 가정에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인천 남지방 회계로 섬기고 계시는 숭의교회 박정호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교회 송준석 목사님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때로는 신앙적 체험을 하거나 금식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큰 체험이 있었다거나 영적인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종,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되어져서 이들을 따랐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훌륭한 크리스천도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역설적이지만 크리스천의 능력은 약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약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괜찮았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환상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바울이었다면 여러분, 경건서적을 많이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키워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었던 것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치유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소유했기 때문에 아니었음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몸의 가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에 찔린 가시처럼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 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몸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에게 시력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몸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몸의 가시를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수인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몸의 가시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몸의 가시가 바울이 받는 일반적인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데에는 성령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직장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경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몸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역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7,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간절히 며칠간의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으니까 체념하고 지내다가 몸의 가시를 더 견디지 못해서 또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세 번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것이 몸의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면 제가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응답은 가시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말씀을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무엇이든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약함 가운데서 머물고 약함을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될 만큼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약한 것을 알 때에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자랑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주위에 분명히 나타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셔도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풀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당할 때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약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의 가식, 즉 사단의 하수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힘들고 괴롭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이나 능력 받는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은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을 자랑하니까 영적으로 미숙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자신도 신비한 체험이 있었음을 무척 어색해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랑함이 내게 이루어올 것은 없으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나는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도 남의 얘기처럼 3인칭을 써가면서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14년 전에 있었던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이 체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체험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체험에서 나온 것을 오해할 수 있을까봐 가급적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서 부득불 어색해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능력들,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간단히 체험만 있었음만 언급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영적 체험을 하고 능력받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신비 체험을 추구하거나 능력받기를 갈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비한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일꾼에게는 주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바로 앞장에서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여고합니다. 모두가 고난, 복음 때문에 받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채찍으로 맞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열거하는데 자신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앞에서 리더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일꾼이 얼마나 큰지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은 사단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편에 붙어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손보지 않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이 닥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기쁨으로 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들은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큰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부족하더라도 새벽에 스스로 시간을 정해 기도한다든지 가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어도 주님 나라에 필요하다면 헌금도 하고 물질도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전 종인지 아닌지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느냐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주를 위한 고난을 자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일꾼지를 알고 싶다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사업적이나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다면 고난과 희생이 있는 선택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는 길이며 능력이 나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욱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처해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총장령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천장부가 활성화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아도 언제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면 저의 약함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에 주님은 부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부연회 청장연회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절망이 되지 않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소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교적케 하시며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부연회 청정년 회원들과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